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4일 자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권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또 지혜롭게 생각하라. 또 성도는 교회에 속해 있으며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1절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것은 성도란 하나님의 자비, 다시 말해서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합니다. 왜 몸을 드리라고 그럴까? 우리 몸을 그러면 식인종처럼 잡아 잡수시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은 몸을 움직이면서 살아가죠. 내가 여기 있으면 저기 동시에 있을 수 없잖아. 그게 알리바이라고 하잖아요. 산 제물은 또 뭔가? 산 제물이라는 것은 전에 구약의 여러 제사 제도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제물을 죽여서 드렸어요.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하지만 제물은 제물인데 너희가 몸을 죽인 채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살아있는 삶을, 그 삶을, 너희들의 살아가는 삶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이 산제물이에요. 이 말은 성도는 모든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처럼, 그 제물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서 태워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산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꼭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개념을 확 바꾸고 있죠. 우린 예배 그러면 주일날 우리 교회는 10시 50분, 자꾸 11시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11시에 드리는데 10시 50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찍 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11시에 와요. 우린 벌써 다 시작하고 있는데 그 1시간, 또 1시간 반,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를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상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할 필요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예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것을 확대해서 설명하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이, 몸이라는 것은 삶이라고 말씀드리죠. 삶이 제물처럼 거룩하게 드려지도록 하는 것, 그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확대된 개념이에요. 새로운 개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거룩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엉뚱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막 살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와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근거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가짐이. 미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수천의 마리의 그 제물을 원하시는가?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제사, 물량 공세,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니까 뭐 무당처럼 구판을 크게 벌리는 거, 뭐 1억짜리 구판, 뭐 이런 것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가? 아주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에도 없이 성전 뜰만 받는 거, 가는 것을 아주 혐오스러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현해 가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먼저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세대라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세대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맛에 살아요. 자기 몸이 신이에요. 자기 몸에 들어가면 많이 맛있는 거 먹으면 맛집을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해외도 나가요. 자기 몸이 신이니까. 몸이 우상이에요. 자기 몸을 치장한다 그러면 돈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성형수술도 하고 갑집을 해서 좋은 화장품 써요. 자기 몸이 신이니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정신병자죠. 정신병자는 사악한 정신병자, 사이코패스죠. 이영학이라는 인간. 자기 친구의 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게 육신의 정욕에 아주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수면제를 먹여서라도 그 짓을 하려고 하는 육신의 욕망에 아주 지극히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게 이 세대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요깃거리, 어떻게 보면은 영화 같은 것도, 뮤지컬 같은 것도, 그리고 수많은 것들도 자기 눈요깃거리를 하려는 것이죠. 수많은 여행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행이 전문인 사람들, 물론 삶의 활력을 위해서 때로는 휴식이 필요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신기한 것만 구경하러 다니는, 이 안목의 정욕, 눈으로 들어오는 정욕을 충족시키려는 인간의 지극스러운 욕망이고, 이게 이 세대의 가치관이에요. 이생의 자랑,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려는, 그걸 드러내지 못해서 막 안달하는, 관종이라고 그러죠. 관종. 난 관종이 뭔지 알았어요. 관심병 종자라고. 관심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라도 차라리 묻혀 지내는 것보다 뭐라도 욕이라도 먹으려고 하는 그 연예인들, 연예인병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이 세대의 가치관을 아주 세종, 3종 세트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이 세대의 가치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치관에 따라서 똑같이 살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행동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냐, 우리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니, 행동하기 전에 오늘 뭐라고 2절에 권면하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가능할 줄로 압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여기 3종 또 세트가 나오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부터 시작하라?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천지분간하지 못하지 말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분별하고 행동하라. 행동부터 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부터 하고 분별부터 하고 행동하라. 이것이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맹목적으로 휩쓸려 가지 않는, 그래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그 삶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거듭나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교회의 한 지체로서 소속되어서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생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떨어진 성도, 교회와 분리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어요. 모순이에요. 애초부터 그런 건 없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부모라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라는 가족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 부모가 싫어, 난 나 혼자 살 거야 라는 아기가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거듭나서 내가 태어나는 건데, 태어날 때 그러면 나는 혼자서 그냥 알아서 무슨 야생동물처럼 막 이렇게 다니느냐, 그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서 소속해서 태어나냐면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바디,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손마디, 손톱, 발톱, 이것을 한 지체라고 봅시다. 한 기관이고 한 지체고, 이것이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듯이 만화영화처럼 우리는 아예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라는 게 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공동체의 하나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고 말할 때 교회를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거는 신앙이 심각하게 병들었어요. 내일 얘기를 좀 하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한 몸과 거기에 딸린 지체, 신체의 일부로 비유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서로 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말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이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빨리 몸에 붙이지 않으면 그것은 몸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지체, 떨어져 나간 신체는 어디 가는지 몰라도 괴사돼서 죽어요.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교회를 떠나서는 나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가난아기가 가정을 떠나서 혼자 독립하고 살아갈 수 없듯이. 그래서 캘빈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어머니 같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어머니 같다. 어머니 품속에서 보호를 받고 먹을 것을 먹고 안식을 취하고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엄마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 각각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면은 우월을 의식을 끼거나 비교하거나 그걸 사용하지 않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활용해서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몸인 교회가 이거 교회 쓸고 닦고 그 다음에 건축하고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까? 아니요.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워간다는 얘기는 성도들을 세워가는데 자기 은사를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고 또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도록 하고 몸이 건강하게 튼튼해지도록 성도들의 신앙이 증진하고 견고해지는데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5절의 표현대로 3절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네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활하라고 생각하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를 떠나서 생활할 수 없고 예배도 단독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압니다. 왜 인터넷으로 그렇게 소속 교회를 소속도 안 해놓고 그렇게 무슨 유튜브 보듯이 좋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걸 예배라고 하지 않느냐? 왜 그걸 그 예배라고 하지 않느냐? 그건 공동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관계가 없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소속된 교회에서 성도와의 관계를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예배조차도, 그리고 예배에 대한 생각을 확 뜯어 고치는 게 뭐냐면 예배는 주일날 시작해가지고 축도로 끝나는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뭘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확 뒤집어져요. 내일 주일 설교가 이 부분인데 사마리아 여인을 두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예배에 대한 생각을 혁명적으로 바꿔버려요. 여기서 드립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립니까? 어디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확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딱 뒤집어 버렸어. 완전 뒤집어 버렸어. 근데 오늘도 예배를 확 뒤집어 버리는 혁명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맨날 종 쳤어요. 종 땡땡땡땡 치고 시작을 하고 축도로 마쳤어요. 그게 예배가 아니고 그것만 예배, 그건 물론 예배죠. 근데 그것만 예배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의 삶 전체가 어쩌면은 다 제물이 되는, 예배의 근거가 되는 제물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분별하고. 그럼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요? 너희가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고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확 뜯어 고쳐놓습니까? 예배에 관한. 내일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내일 더 한번 설명하겠지만,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잘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교회를 세워가는 걸 아주 기뻐하셔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하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했어요. 신부처럼 단장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합시키는 것, 결혼 관계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배제하거나 교회를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욕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를 단장하듯이 거룩해지듯이 신부섭 하듯이 잘 경건하고 거룩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될 것이 우리 지체인 성도들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막 마스크팩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막 갔어요. 오늘 하면 어제까지 일하고 오늘 막 결혼식 갔어요. 그러지 않고 막 드레스도 입어보고 다이어트도 하고 가서 하잖아요. 그렇게 단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그때만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고,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제물이 되고, 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예배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 말씀이 역시 3절의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이 갔어요. 우리는 1절, 2절 말씀을 너무 유명해가지고 하도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3절, 4절, 5절에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야, 이게 왜 여기에 붙어 있지,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건 진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더 연구를 하고 묵상을 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이 이게 왜 여기 안에 들어있지? 라고 맨 처음에 의아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할 때 앞에 전제하는 말이 있죠. 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그랬어요. 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권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들에게 마땅히 알려주겠다, 그 뜻이거든요. 배은망덕한 성도가 많죠. 배은망덕 아시죠? 배은망덕. 세상 사람들도 욕할 때 배은망덕, 저런 배은망덕 이런 말을 쓰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도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아닌 것처럼 처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배은망덕한지 몰라요. 다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안 받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어서, 원천적으로 내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은혜이고 은사고 기프트고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게 어디 있냐고. 근데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는 양, 아니면 내가 그만큼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비교하거나 우애를 따지는데 그것을 쓴다면,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 기가 막힌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몸된 교회,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각 너희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사람들 보면은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무지개가 7가지가 다 모여서 아름다운 과시광선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다양성이, 하나님 주신 그 기프트가 다양한 것이, 오히려 그것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분은 이래서 참 귀하고, 어머 이렇게 해서 사용되고, 이분은 이래서 의미가 있고, 이분은 이래서 소중하고, 어쩌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가지, 이게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사는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쉽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은사를 받고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 책무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자랑할 것도 안 되고 이것을 갖고 뭐 우쭐거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에요, 은사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가 없어서 그래요. 활용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이 도드라지게 안 드러나서 그러는데, 여러분도 정말 몸된 교회를, 다른 성도들을 섬기려고 한다면 정말 각양각색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어떤 분은 정말 요리를 잘해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잘 만들어 섬기는 것도 굉장한 큰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하게 대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분만 가면 마음이 푸근하고 정말 그렇게 되는 것도 굉장한 은사예요.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갖다가 다루는데 어떤 사람은 쩔쩔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쉬워요. 아이들을 잘 다뤄내고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내는 것은 굉장히 기프트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냥 좋아요. 몸이라도 섬기고 내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서 쓸고 닦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좋은 은사예요. 남들을 섬기고 운전을 해가지고 섬겨주고 이러는 것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는 것도 섬겨요. 처음 오시는 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안내해 주는 거, 이것도 하나의 기프트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악기를 잘 다루고 찬양을 잘해서 그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거 굉장히 기프트예요. 이 모든 것들이 왜 다양하게 다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뽐내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한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줬는데 자랑하는 것, 줬는데 땅속에 감추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신다고. 한 달란트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 달란트 줬어요. 내가 너를 잘 알지. 얘는 5, 너는 2, 넌 하나야. 수량을 생각하지 말고 그걸 종류라고 바꾸고 싶다. 5개짜리 종류의 얘 줬어요. 자꾸 우린 숫자에 예민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다르다고, 은사가.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줬는데 한 달란트 받은 애는 어떻게 했어? 땅속에 감췄어요. 이게 무섭도록 책망받는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활용하고 잘 풍성하게 하라고. 장사라는 개념은 내 이익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내가 물건을 적절하게 팔아줌으로써 그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이거 팔아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이거 살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팔아서 너무 고맙다고.
알고 보면 장사라는 개념은 나의 유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상행위를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라는 것은 단순히 내 이익만 취하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너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창의적으로. 근데 그걸 땅속에 감춰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책임.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썩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다 허비해버리는 거. 이게 악한 거예요. 게으른 게 곧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은사를 활용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더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넘버 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제물이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헌금하는 거 제물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제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더 어려워. 차라리 돈을 가지세요. 이게 훨씬 쉬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 돈 필요 없어. 하나님 그 종이조각이 뭐할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 너희들의 더 무서운 분이야.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내가 삶을 원해.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24시간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살아있는지 그 거룩한 산제물을 원해.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살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의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부터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그냥 쫓아다니지 말고 그것을 거슬려서 마치 생선을 그 할 때 생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비늘을 거꾸로 영린이라고 그러거든요. 영린. 비늘을 이렇게 거꾸로 거슬르는 거예요. 거슬러. 생선 입장에 물고기 입장에서 죽을 맛이거든. 비늘을 거꾸로 베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비늘을 거꾸로 베끼듯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역류하면서 거꾸로 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작업부터 마음을 해야, 분별하는 것부터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광고나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추구하는 방식대로 나도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뭐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는 교회 공동체적인 것에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활용하라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이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이 교회에 소속되게 했는가? 또 하나, 나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이걸 잘 생각해서 예배적 개념과 관련을 시켜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소리 듣지 마시고 모두 다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서 여러분의 산제물을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게 인생 잘 산 거거든요.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이 말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집 40장. 찬양집 40장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40장입니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거룩한 보좌 앞에서
위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배의 지겨움이 아니고 정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 때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그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런 가사를 써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예배의 개념을 새롭게 우리가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오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아 주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즉시 그리스도의 몸인 한 지체로서 교회 안에 존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그 은사대로 그 기능을 살려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고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각은 받은 은사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그 몸을 위해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준비하는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들 지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